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뭐가 하늘에 있다고요?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사실 한국 사람은 시민권에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시민권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시민권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요즘은 운전면허증, 또 해외 나갈 때는 패스포드, 여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는 국민증이 없네. 국민증이 없네. 어쨌든 주민등록증을 어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미국 선교사를 99년도에 가는데 미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불법 체류자들 다 쫓아내겠다. 자진 신고하면 $1,000인가 줄 테니까 알아서 좀 나가라. 왜냐하면 워낙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멕시코 같은 경우 저 캐나다 저쪽 국경 지역에 보면은 혹시 그런 영화 보셨나요? 그냥 밀림 같은데, 정글 같은데, 사막 같은데 식량 짝을 들고 가이드 따라서 어떻게든지 국경을 넘어서, 국경만 넘어가면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국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국에서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 이런 데 진짜 먹고 살기 힘든 데는 못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하며 축사사자하고 미국 국경을 넘어요. 일단 국경을 넘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일단 들어가면 먹고는 살아. 또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한 번씩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시킬 때가 있어. 그때 영주권을 얻는다든가 또는 그 다음 단계 시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권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아메리칸 시티즌이라고 말하는 미국 시민권들은 외국에 나가서 패스포드 이렇게 하다가 가끔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여권 우리는 초록색인데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파란색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여권 여권들이 있는데 미국 여권을 보면 벌써 독수리가 이만하게 딱 문양이 있어요. 미국은 독수리 문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여권을 내밀 때 아메리칸 시티즌 하면 벌써 대우가 달라지죠. 미국 시민권자들은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패스포트를 내놓아도 쉽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이 보호를 해요. 가끔씩 하다가 저 중동에 또는 어디에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벌써 미국 정부에서 다 연락이 가요. 사전에 어디다가 탈출 비행기를 놓을 테니까 모여라. 자국에 있는 국민들을 다 퇴피를 시켜버립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도 보면은 미국 시민권들은 시민권자가 어디 테러로 잡혀 있다든가 포로 잡혀 있다 수십 명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구출해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 머릿속에 내가 어디에 힘들고 어렵게 갈지라도 정부는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또 미국 정부도 아메리칸 시티즌은 여러분은 이 정부가 지구 끝에 어디가 있더라도 반드시 구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무나 주지 않죠. 1999년도에 미국을 갈 때에 그때는 저는 그 당시만 알아한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여건이 안 돼갖고 제가 이제 관광비자로 들어갔어요.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교비자로 바꾸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좀 합법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쵸? 교회에서 스폰을 하고 누가 이제 증명을 개런티를 보증을 하고 서류를 꾸며서 들어가면 요즘은 되게 까다로워졌지만 예전에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 체류를 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받으면 종교비자를 받아요. R1이라고 해서 저 이제 목회자니까 선교사로 들어가서 종교비자를 받는데 종교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워크 퍼미션이라고 해서 워크 퍼미션이 있어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줘야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샐러리 봉급 내지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 퍼미션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종교 비자가 나와요. 저도 이제 종교 비자가 나와서 비로소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종교 비자를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퍼머먼트 레지던트라고 하는 영주권, 그린 카드라고 말하는, 색깔이 그린색이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또 자격이 돼요. 영주권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단은 비자가 필요 없어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미국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 거기에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주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시민권 시험을 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뭐 시민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으려고 미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이 인식이 있어야 오늘 성경에 있는 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저는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나 봐.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제 5년 동안 60년 동안 있었는데 종교 비자 받고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LA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아. 그래갖고는 영주권을 신청해도 막 1년씩, 2년씩, 3년씩 걸려요. 좀 사람이 별로 없는 데는 금방 나오는데 LA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영주권이 언제 나오는데 제가 2024년도 7월 달인가 조 목사님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와라, 선교사 귀임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걸 준비하려니까 뭐 이사하는 거, 은행에 이제 뱅크에 있었던 어카운트를 뭐 크로즈 한다고 해서 이제 은행 예금 창구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창구를 받으러 갔는데 지금 사인만 하면 은행 이게 계좌가 이제 크로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왜요? 여기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영주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영주권이 언제 나오더니 난 지금 내일 모레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에 와서 은행에 지금 모든 잔고를 클로즈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나왔대. 영주권 받으러 오세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갖고 은행 어카운트 클로즈 하다가 이것도 클로즈 하면 또 안 된다 그래갖고 한 300불 남겨놓고 클로즈를 못했어.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놓고 나는 지금 한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한동안은 영주권을 들고 미국에 살지도 못하고 한국에 와서 이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년에 2번을 미국에 들락날락 해야 돼. 가지 못해도 가서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몇 년 그렇게 하다가 우리 사람하고 포기. 그래서 손에 쥐고만 보고 포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영주권 하나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줘도 못 써먹네. 이게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집 아이는 이제 살려놨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베데스 때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시는 것처럼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걔가 7월 달인가 8월 달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한 6개월 전에 저희 아이가 이랬거든요. 아빠 뭐 영주권 이제 다 지났는데 시민권을 시험 보라 그러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시민권? 글쎄. 그래 너 어차피 뭐 공부하고 너는 뭐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네가 미국 사람 될지도 모르니까 시민권 그러면 시험 봐라 그랬더니 시민권 시험을 봤어요. 그 시민권이 나왔어. 뭐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막상 8월 달에 대형 사고가 나니까 그 시민권이 이 아이를 살리더라고요. 그 시민권이 없었으면 거의 병원비가 4억이야. 지금 달러로 막 올라가서 따지면 5억도 넘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비용이죠. 그런데 얘가 시민권이 있고
월 페이 받는 게 없어. 학생이니까 뭐 돈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자기 시민권자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한 보험이 있더라고. 메디컬 인슈런스 보험이 있어. 그 보험을 찾아서 병원에서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수석 밟아갖고 저는 사인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민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위기에 있으면 찾아가서 건져오고,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 병원비를 미국 정부에서 카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난 은혜를 얻었죠. 사실은 이런 인식이 있어야, 시민권이 도대체 뭐야, 시민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민권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 이야기는 바울의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돈을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시민권자였고 거기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최강의 나라가 로마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바울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의 왕국에서 로마 황제가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의 이야기를 하면 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를 본받아라.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본받아라. 사실 살면서 누가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도수 만삭교 성도 여러분이요, 김예민 목사를 본받으시오. 불쌍해서 지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 땅에 인간이 어떤 누구가 나를 본받으시오 하겠어.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건 도안이면 뭐야? 교만이 철철 넘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자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이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한 것이 있다. 여러분은 그걸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적인 모델이 아니면 아주 위험한 말인데 바울은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해라? 본받아라. 마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 시대교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을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다시 말해서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으면, 그렇게 본받은 것을 보고 누군가 같이 본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눈여겨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돌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도대체 뭘 돌보라고 하나? 그래서 빌립보 3장 17절에 이야기가 나오려면 그 전 상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랬으니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을 봤더니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곤혹스럽죠. 한번 따라하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에 제가 세 가지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있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나? 한번 따라 하시까?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나?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했죠. 바울 서신의 13권 속에서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뭘까? And Christos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항상 내가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항상 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항상 내가 누군가를 사귄다고 하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니 뭐 강남 안에, 아니 뭐 서초구 안에,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그 기준 안에서가 아니라, 비록 강남에 살지 않아도, 비록 서초에 살지 않아도, 비록 무슨 백층짜리의 꼭대기 무슨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살지 않아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처소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아주 조심할 것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지 말아요. 딱 잘못하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거든요. 물질 만능주의. 가끔 TV 이렇게 보면은 강남의 아파트 보니까 전세가 38억이야. 전세가 38억이면 이건 시가가 얼마짜리야 이거? 최소한 50억, 70.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집값이, 전세가 38억이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38억을 주고 전세를 살아. 월세가 2천만 원이야. 도대체 이분들은 우리하고 사는 이 단위대가 다르더라고. 돈 단위대가 달라. 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뭐야?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BMW, 벤츠, S클래스부터 그냥 쫙 뭐 스타벅스 이런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나와서 저건 무슨 사장님이 타나 그랬더니 전부 뭐 20대, 30대 뭐 탁나 삐삐. 야, 뭐야 이거? 이거 우리 대한민국 맞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세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뭐 옛날에 어떤 무슨 뭐 여기다가 일자 눈썹하고 음메 기죽어 뭐 이러던 아줌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죽을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엔 그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마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피투성이일 겁니다. 절대로 세상의 기분하고 절대 뭐 기준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여건과 환경에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절대 비교할 일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엔 그리스토스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출신이 로마 시민권이었던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다가 저 감옥에 있다고요. 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보니까 바울이 수감됐던 감옥, 목도 똑바로 필 수 없는 낮은 천장의 지하 같은, 돼지우리 같은, 여기가 바울이 수감되었던 감옥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자기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 철저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다. 바울은 또 지난주에 항상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무장하는 것을 자신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가죠. 아주 상투적인 얘기지만 10대는 10마일로 가고 20대는 20마일로 가고
30대는 3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로 가고 70대는 70마일로 가서, 그러니까 그 102살, 3살 먹은 김영석 교수가 하는 얘기가 65세부터 75세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다. 왜냐하면 가장 사고가 단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육신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유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생각이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65, 75, 80까지 할 때가 전성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고 나니까 90이고 아유 기지개 한번 폈더니 100살이더래. 도대체 내가 10년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내가 지금 80인가? 그랬대. 근데 하루 자고 났는데 다음날 보니까 90이더래. 그러니까는 그때는 속도가 80마일 막 90마일, 어떻게 100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대. 그냥 아이고 피곤해라고 아우 하고 기지개를 폈더니 100살이 넘었더래. 아, 그거는 그 정도 연세가 돼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월은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가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이제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교제를 좀 밥을 먹는데 누가 툭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어? 그러더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그러니까는 그분은 요즘 세월에 어떤 걸 느끼시는 것 같아.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동창 목사님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외로운가 보지, 글을 이제 썼어. 거기다가 보니까 58년 개띠의 인생을 썼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뭘 적었나 이렇게 봤더니 어린 시절에 어떻게 태어나서 국민학교 때는 어땠고 아버지가 어땠고 지나온 삶을 쭉 적고 있더라고. 그래, 나이가 그렇게 됐나 보다. 그런데 사실은 연세가 우리 계신 분은 알잖아요. 우린 절대 안 늙을 줄 알았잖아. 절대 안 늙을 줄 알았죠? 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늙을 줄 알았다. 손 들어봐요. 절대 안 늙을 줄 알았어. 절대. 그리고 사실상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늙었는지 잘 몰라. 나는 내가 늙었는지 잘 모른다. 잘 몰라. 다행히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이 잘 안 나도록 만들었어. 그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성 동지들은 틈만 나면 자꾸 모셔서 기억이 될지 못지만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봐. 어디 가야 보지. 원체 잘생겼는데 볼 게 뭐 있어.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건 자신감 하나밖에 없어. 굳이 볼 건 없어. 혹시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지가 제일 잘생긴 것만 본대. 야, 이 정도면. 근데 여성들은 아무리 자기가 얼굴이 이쁘다고 해도 맨날 거울 보면서 아유, 눈이 왜 이래? 아유, 코가 좀 높아야 되는데. 이러면 못생긴다만 쳐다본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보고도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 되니까 여기 되고 싶고, 여기 땡기니까 여기 땡기고 싶고, 그리고 나서도 아유, 나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 자꾸 묻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훅 하고 지나가. 다 갔어. 기라성 같은 선배들도 다 갔어. 그러면 이 땅의 소망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야, 그래, 이 땅에서 멋있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까 불렀던 그 천국의 찬송처럼 저 천국에서 날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라고 가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떠나가면서도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껄껄껄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소용할 수 있었던 이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내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좌우로 비껴날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예요. 오늘 사실 또 우리 수요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인원이 11명, 우리 전사님까지 12명이 서서 열심히 찬양을 하니까 이게 또 방송이 또 센스가 있어서 얘기하면 또 카메라를 잡아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세대가 세대마다 다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세대가 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저희 세대는 조 목사님의 제자 세대야. 제자 세대가 돼서 그 바톤을 끌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그러나 우리도 조 목사님처럼 우리 세대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뭘 해줘야 되냐면 릴레이를 해줘야지. 이 세대를, 이 바톤을, 릴레이 바톤을 잘 들고 끝까지 우리의 구간을 잘 달려주고, 그리고 이 바톤을 우리 3040 그리고 청년 세대, 다음 미래 세대를 향하여서 이 바톤을 넘겨주면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이 서리다. 믿으십니까? 이걸 잘하는 여기에 조합과 하모니와 이게 호흡이 잘 맞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니네가 뭘 알아? 내가 다 할 거야. 열심히 저하게 혼자 달려가봤자 지쳐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할 것은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달리고 같이 달려주는 우리 다음 미래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잘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해주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만났고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를 잘 만나서 천국에 만났을 때 열심히 달려주셔서 그 바톤을 이어받고 우리가 달렸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안전하게 달려주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저거를 맡겨진 달려갈 길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은퇴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도 천국 갈 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손을 들어주고 아론과 울처럼, 모세의 양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울처럼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다음 세대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고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을 드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가 헌금하던가요? 부자가 헌금해요? 아니더라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조크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런가?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조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안 웃을 수가 없대. 왜냐하면 늘 낙타가 옆에 있어. 아시는 것처럼 낙타는 등짝이 평평하지가 않잖아. 튀어나오고 튀어나왔잖아. 단복 낙타가 있는가 하면 쌍복 낙타가 있잖아. 그런데 바늘기에다가 이걸 꽂으려고 그러면 낙타가 이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절대 불가능해. 그 젊은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청년이 돌아가면서 근심했더라. 이유가 뭐야? 물질이 많아서. 예수님은 부자가 어느 날, 야, 어디 갔어?
부자는 10만 원짜리도 집어 던지면 이거 어떻게 써? 쓰라고 하고 부자가 그 지갑에서 뭐 이 정도 드립니다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닌 한 가난한 과부가,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란 단어는 가슴 아픈 단어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단어, 고아, 누가 돌보지 않는 단어. 그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를 가지고 와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질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태도에서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무슨 수표를 끄집어낸다고 할지라도 이거 쓰세요 하고 이렇게 해봐. 물론 고맙지. 물론 고맙지. 그렇지만 벌써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잖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의 신앙 상태를 알겠다. 와, 가끔은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동안 잘 모를지 모르지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를, 영적 상태를 그런 사람이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예배가 진심이어야 돼요. 진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시간도 아니고 데코레이션도 아니에요. 교회요? 혹시 화려하게 엄청난 대리석에, 엄청난 샌드리아에, 어마어마한 스피커에, 장식에, 사운드에, 영상에, 화려한, 우리가 엄청난 오케스트라에, 이런 우리나라 손꼽는 지휘자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포진되어 있는 교회. 물론 좋지. 물론 좋아. 하지만 그게 영적인 상태를 가진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피투성이로 홀로 남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있었나요? 화려한 의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우 주위 두리번거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이라고요. 저 사람, 이 사람 아무 핑계 대면 안 돼요.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어떤 사람 보니까는 어느 집사님 보니까는 시험에 들어서 뭐가 어때서 어떤 것들도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교회를 중도에 안 나오면서 그거를 누구 때문에 안 나가요?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대1이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도 옛날에 청년 때 교회에 한 1년 안 나가서 주저앉아 본 적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때문에 안 나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못 끊어서 못 나간 거예요. 물론 그때 실망했어요.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 깨지고 절망했어요.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거꾸로지게 했었던, 피투성이로 살게 했었던 한 1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어떤 다른 사람을 핑계가 아니더라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그러면 환경과 여건이 좋아져서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서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와서 거꾸로 주면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도산사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옥시 영사를 말씀 듣는 성 가운데서 기억하시라.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헤맬 때, 요셉이 13년간을 남의 집살이하면서 홀로 연단을 받을 때 모든 환경과 여건은 절대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믿어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그래서 봉사 안 해요. 그런 조건 다 말하려면 요셉이 말할 수 있고 모세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로 연단과 훈련받은 것 아니다. 철저하게 홀로 있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가정 총무가 그 보디발 장군이 중간에 돈을 찔러주고 네 미래 내가 책임져 줄게 해서 요셉이 총리 된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 잘 만나서 백으로 총리 된 거 아니라고요. 모세가 광야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와서 하나님의 초대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자산과 능력과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도산사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환경 여건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이것 때문에 실망할 일 없어요. 아파트 평수가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내 자식이 높았지 어디 가서 대기업다 속임 내버려 두세요. 자식이 성공은 높은 데 올라가고 잘 나갈 성공 아니에요. 지가 살고 싶은 만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그 축복이에요. 어느 날 뒤돌아보세요. 후회가 뭐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 대기업을 닮으면 뭐예요? 별을 닮으면 뭐하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 나는 내 인생을 살지 않았어.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자녀에게 성공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네가 하나님 안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살아. 너의 꿈이 세상적인 꿈일 필요는 없어. 네가 보람 있는 것, 네가 기뻐하는 것, 네가 잘하고 싶은 것, 네가 삶의 의미라고 느낀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샐러리가 많지 않아도 그렇게 높은 직급과 명함이 금박이 안 박혀 있어도 네가 네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너는 너로서 너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화려할 필요 없어요. 누가 잘 알아주지 않아도 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이면 돼요. 그 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